섬김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이 12월 달에 너무나 이렇게 안성맞춤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이유의 핵심이 바로 섬겨주심과 나누심, 심지어는 목숨까지 나눠주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나누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또 생명을 살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주보에 우리 맨 표지 보시면은요, 한번 다 같이 주보 앞 표지 그 그림 말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인자의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똑같이 바뀌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절을 외우면 두 절을 외운 거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12월 한 달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혹자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이면 20장 전체를 좀 잘 알고 그 문맥 속에서 그런 구절들을 이해해야지 그 구절들만 달랑 외워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성구를 암송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이단들이 그 암송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 보통 크리스찬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아야 해요. 성경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절대로 오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실제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암송하셔야 해요. 암송하시고 암송하신 그 성경 말씀 구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12월 한 달간 이 말씀은 꼭 암송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인자가 온 이유는 뭐 하려고 하심이 아니고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려고, 그리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벌써 2번 했는데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힘이 됩니다. 왠지 섬김을 받고 싶을 때 나를 왜 안 섬겨주나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데 어찌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려 하나요?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 섬김과 대접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걸 고사하고 정말로 괜찮다고 사양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건덕을 세우면서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하면서 해야겠죠. 그럴 때 다른 이들이 과연 저런 위치에서도 저렇게 생활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사랑으로 행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어 정말 요긴한 구절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조금 더 깊은 뜻을 우리 이 시간 살펴보고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0장 28절까지도 마지막 해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가지의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그래서 주보에 기록해 뒀습니다.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그 인자에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중요한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인자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 가운데 정말 중요한 5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런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힘이 없는 갓난 아기로요. 그런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시는 이 12월 달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인자에는 5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자 그 말 그 뜻대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뭐 사실 에녹도 엘리야도 다 하늘에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인데요.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도 있는 것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한 교리를 증거해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늘에 실제로 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비로소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뿐이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실제로 참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라고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이 아니니까 고통이 없었겠지, 뭐 별로 아프시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적 능력으로 그 모진 고난들을 다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내고 별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말씀 살펴보고 수요 예배 때 살펴봤었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분별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반을 패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다, 참된 사람임과 동시에 진짜 신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참된 신이셨고 참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신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신비예요. 나중에 그 신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에 관한 부분은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를 갖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또한 진짜 참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반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자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시면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이신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은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없앨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이미 온전하게 체휼을 하실 수 있는 진짜 사람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인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런 말을 안 하시고요, 인자에 온 것은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세요, 사람의 아들, 실제로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인자라는 뜻 안에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종.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주인, 왕으로서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왔다. 네. 그래서 인자의 그 의미 가운데에는 종된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주보 앞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인자는 종된 자다. 서번트,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대접하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섬기러 오셨으니 우리도 남은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종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2001년인가 아마 우리나라 그 선교한국이라는 그 이렇게 선교사들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선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선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관계자로서 이렇게 우리 예수전도단이 주체가 돼서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너무나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때 그 대표 리더, 탑 리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간 이 선교 대회를 섬겨야 하는데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스럽고 물론 영적 전쟁도 많고 그래서 다른 여러 선교 단체가 주관해서 주최를 할 때 다른 선교 단체들 안에 문제가 그동안 계속 많았던 거예요.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다음 해에 잘 넘겨도 동일한 문제에 계속 걸리고 막 그 섬기는 자들이 막 지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됐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다 이제 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지만 우리 때에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탑 리더에게 주셨던 아주 강력한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자. 그냥 우리가 이 주관하는 자이니까 나름의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통제하고 다 지도하고 막 이런 사실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섬김의 자세, 종된 자세. 보통 성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뜻하는 종이에요. 주인의 재산. 그리고 가장 이렇게 낮은 단계의 종을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 대부분 쓰여 있거든요. 그 종들은 흔히 이렇게 배에서 노를 젓는 그 종을 가리켜요. 근데 그 종은요, 배에서 노졌다가 힘들면 교체하고 또 음식 먹여서 힘을 나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들어가서 교대에서 또 노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노예를 막 층층이 막 쌓아놓고 있다가요. 노를 젓다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타로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되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방전된 거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권한이 없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 근데 그런 종들이 바로 섬기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모습, 종된 모습. 인자라는 단어에는 바로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종된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 할 생각이 일절 없고 아무런 권리 권한이 없는 소유가 없는 엉권이 없는 사실은 인권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불이불법한 재판을 받으셨는지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편없는 대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대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진짜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리고 막 원수처럼 대하고 우리를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조차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원수 같고 그들을 해코지하고 나중에 반드시 보복하고 이런 태도가 아닌, 그냥 진짜 바보처럼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는 그런 자가 아닌데요, 정말 존귀한 우리들이지만 주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런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정신, 바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그 인자 가운데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12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 12월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사람 정도 그리고 종의 위치 이런 표식이었는데요, 인자가 이제 이 3번부터는 그 마치 정반대적인 의미를 또한 이 인자가 아주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인자. 네, 여러분 인자가 그냥 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인자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자로서 메시아 구속사역을 감당해야 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다니엘 7장에 의거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일컫는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실제로 메시아 구원자가 돼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두었단 말이에요. 자, 인자는 종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요. 네 번째는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인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장과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도장이 뭐예요? 나됨을 대신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인자라 일컬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감도장 하나 가지고 계시죠?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인감도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인치시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입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는 그 입맞은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날마다 인이 쳐져야 해요. 너는 내 것, 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천국 시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다름박질해야 할 경주자라는 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맞은 자는 마지막 때에 다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 말이나 양이나 자기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 쓰였던 바로 그 인이에요. 불을 달궈가지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피부에 깊숙이 새겨지는 바로 그 인이에요. 칙하고 어떻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심판자라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인침 받은 자로서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흔히 말하는 구속 사역, 그것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구속 사역이 총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대형
대행, 대승, 대부 네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런 구속을 이루시면서 그런 분이시기에 유일하신 온전하신 심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침을 받은 자, 또 인자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자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건데요. 그때 진짜 이 위대한 심판자로서의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때는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흰 말을 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이제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왕으로. 우리는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해요. 여러분, 인자라는 의미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꼭 기억하시되 일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종, 인자는 종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사실은 이 5가지의 인자 안에 포함된 이런 역사들을 실제로 우리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심판자들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사심판은 받긴 하지만 이 공심판의 자리에 우리들도 다 왕자들, 공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 심판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그리고 심판자들은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심판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심판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심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인자의 큰 의미는 바로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종된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섬김을 받으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인자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격으로 문을 열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교제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과 깊이 또 정말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마음 쓰고 세상의 일에 걱정하고 육체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 영적인 일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일에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고 나의 되지 못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온 몸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된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2장 12절입니다. 62장 12절. 이사야서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별명 중에 하나는 찾음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도 찾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섬기러 오셔가지고 섬김의 본을 다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예수님의 부모님께 묻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면서 이제 가자 하는 말에 이제 함께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 부모님, 육체 부모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고 받들어 순종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어른들을, 부모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겨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연히 웃 어른들 다 마찬가지, 선생님들을 향하여 그리하셔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당연히 발 씻는 그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런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종노릇한 것에 대해서, 그 종노릇에 대한 말씀들은요, 다른 것에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종노릇하고 악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죄에 매여 멍에를 매는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죄 짓는 자유 쓰지 말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육체의 기회가 아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기회를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주님이 남겨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더 넘어서서 섬기는데 아예 그냥 뭐까지요?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대속물은 돈 주고 속량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죄, 사망, 지옥, 마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부패성, 이 세상, 이와 같은 데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을요. 여러분,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절, 요한일서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대속물로서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단순히 발 씻는 정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셔야 돼요. 온전하셔야 돼요. 진짜 신이 아니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또 죄가 아예 없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 범치 않으셨죠? 당연히.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알지 않아야 해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선악과를 내신 분이신데요.
무엇이 악인지를 아세요. 뭐가 죄인지. 그런데 여기서 죄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 죄를 경험하여 알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경험하여 아는 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더 이상 경험하여 알지 않으셔도 돼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거 쓰셔야 해요. 앞으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5장 19절에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죄 짓죠. 네, 그러니까 원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애통하게 여기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애통히 여기고 원통히 여기고, 죄를 정말 혐오스럽게, 가증스럽게 죄를 막 정말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실제로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온전하신 분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주셨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주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다, 목숨을 주다, 섬겨주다, 다 주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에는 주라라고 말씀해. 예수님 주라, 명령하세요. 주면 예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되갚아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말씀하신 바. 근데 그 사복음에는 어떻게 안 나와요. 아마 이 누가복음 요 6장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네. 제가 늘 갔던 교회마다 정말 이렇게 주는 것을 너무 그냥 받지는 않고 주는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그러세요. 우리 산정교회도 그냥 너무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 근데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실 때는 또 좀 받기도 하셔야 해요. 받기도. 너무 받지 않고 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또 받을 때는 받고. 그래야 상대방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받지는 않고 무조건 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잘 주고받고 그런 선한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게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좀 섬김을 받아 주시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이 이때를 피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는 말씀을 하셔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그렇지만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때는 특별히 12월 달은 우리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 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부활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종되어 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왜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남은 때 특별히 12월 한 달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남은 생에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간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양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